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충돌하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이 길갈 지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고 살아남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낡은 신발,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고 먼 나라에서 온 사절처럼 꾸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꾀를 내어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마인데 이 단어는 때로는 지혜와 슬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속임수와 기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단순히 파괴의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러한 기브온의 고백은 라합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 대신 속임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속임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존을 위해 편법을 쓰는가? 많은 차이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선택에서도 늘 충돌하는 가치로 다가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4절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과 전쟁의 원칙 사이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는 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맹세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거짓 속에서도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잘못은 돌이킬 수 있지만 이미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짓과 불성실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라합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속임수와 편법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판단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또 이미 내뱉은 말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편한 길과 믿음의 길,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디 이 기브온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속임수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분위기에 취해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송정원 청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최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최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기울어져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살게 하시고 그 가치와 세상 어느 것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하나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도에 참여하는 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산업을 지키시며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송정원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생애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도록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